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고 이렇게 또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늘 세상 앞에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 그러나 그 끝이 멸망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의 연약한 마음과 또한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임을 늘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워하는 죄를 우리도 미워하게 하옵시고 항상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바르고 선하게 이끄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5대 제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그것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이 반대가 되는 우상에게 하는 제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소나 어린 양, 염소를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되고 이 반드시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잡은 사람은 피 흘린 자로 여겨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나 어린 양, 염소는 단순히 먹기 위해서 잡는 것이 아닌 제사를 위한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먹기 위해 짐승을 잡는 것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제사를 위해 짐승을 잡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사를 위해 짐승을 잡을 때 아무 곳에서나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회막에 와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7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제사를 위한 짐승을 반드시 회막에서 잡아야 하는 이유는 이 우상 숭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우상 숭배의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일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요구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했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저희 많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짐승들이 우상의 형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같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깨트리는 가장 큰 죄가 바로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위해 짐승을 죽일 때 반드시 회막에서 하도록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을 처음부터 차단하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겼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불러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것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신들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바알 신도 함께 믿는 거예요. 또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출산을 주관한다는 아세라 신도 하나님과 함께 믿는 식입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유익만 된다면 하나님만 아니라 그 어떤 신도 함께 믿는 것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도 세상에는 다른 신들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거짓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말씀이 아니라 거짓 신에 속아서 우상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 아니라 다른 신을 함께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신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절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 우리는 흔히 옛날 사람들이 태양이나 달이나 바위 또 뭐 송아지 이런 걸 보면서 절하는 것, 그걸 이제 우상 숭배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이제 우상 숭배고 우상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상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강력한 우상들이 있죠.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이 쾌락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상입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에 충만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돈은 가장 매력적인
또한 강력한 우상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때에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돈과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하나님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돈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든지 돈이든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것, 혼합주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혼합주의 신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이 세상에 강력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마음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늘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세상의 헛된 우상이 아닌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희생 제물을 위한 제사를 위한 제물을 회막 문 앞에서만 잡아야 된다라고 규정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 섬기는 것,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또한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옳지 않음을 성도가 할 수 없는 일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사랑하고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철저히 단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늘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한 복된 인도함을 받으며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염려, 근심, 스트레스, 또한 우울감과 또한 이러한 것들로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그 심령이 힘을 얻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크신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